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무엘하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 복을 받은 오벳 에돔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고사성어 중에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생활 속에서 좋은 일에는 반드시 장애물이 나타나고 좋은 일에는 반드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니 경계하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고사성어가 호사다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귀하고 좋은 일을 만났을지라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그 좋은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으니 경계하라는 말에 고사성어가 호사다마입니다. 본문도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물인 언약궤를 두 가정이 맡고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아비나답의 가정이고 한 가정은 오벳 에돔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가정은 자식이 죽었고 오벳 에돔의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에 전쟁할 때 블레셋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궤가 우여곡절 끝에 기랏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라고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기도하면서 환난당할 때 적극적으로 또 평안할 때 극적으로 평안할 때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평안해지고 그 모든 삶을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의 궤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만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임사호천이라는 말과 같이 자기가 죽음이 임하면 호천, 하늘에 대고 부르짖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난당하고 죽을 때 되면은 누구나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환경이 편해지면은 재물 속에 눌려서 결국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지만은 다윗은 평안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그 법궤를 실은 수레가 나곤 타작마당에서 이르렀을 때 소가 뜀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가 흔들리고 떨어질 뻔하는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때 궤가 수레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서 웃사가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붙들은 웃사를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웃사가 죽는 것을 보고 자기 잘못을 즉시 깨닫고 자신을 질책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모실 수가 없어서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던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궤를 아직은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안 되는구나, 나의 모습이 아니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벳 에돔에 옮겼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 이 하나님의 궤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왜 그러느냐? 언약궤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외에도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을 보면은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봤을 때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과 은혜의 언약을 상징하고 그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한 그 언약궤, 구원의 언약과 또한 언약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 성심껏 진실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또 믿음 그 모든 모습이나 모든 것들이 진실과 성실함으로 믿을 때에 우리가 영생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어떤 심령으로 모셨겠습니까? 물론 아비나답의 아들의 죽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셔드릴 때에는 언약궤 모심에 희생할 각오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6장 10절을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자, 오벳 에돔 집으로 메어 갔다고 그랬습니다. 20년간이나 언약궤를 섬겼던 우사도 진노를 당해 죽게 되었고 다윗은 그러므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옮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에 언약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화를 당한 것을 다 알게 됐다는 얘기죠.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맡았을 것입니다. 왜? 아비나답의 아들의 죽음도 알았을 것이고 다윗 왕의 결정으로 인해서 그 언약궤를 자신이 맡을 수밖에 없게 됐던 그런 위치에 있던 오벳 에돔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요, 오벳 에돔이 가드 림몬이 아닌 가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유냐? 가드는 20년 전 법궤를 탈취했던 블레셋 사람의 성입니다. 독종 재앙이 당했던 곳입니다. 오벳 에돔은 그 재앙을 똑똑히 목격했을 것이고 그 법궤를 맡았던 베세메스 사람들도 목격을 했을 것이고 아비나답 가정의 비극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죽거나 큰 화를 당했던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언약궤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고 언약궤를 받아들이기로 결단을 했던 거죠. 어쨌든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한 오벳돔은 자신이나 가족의 희생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벳 에돔 집에 석 달 동안 있을 동안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법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는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받는 큰 복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흔히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많이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보면은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이나 행복으로 인해서 얻는 그 기쁨과 즐거움, 이 상태를 우리는 복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정의를 볼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문을 봤을 때 한문을 파자해서 다 나누어 가지고 보면은 볼시자와 한일자와 입구자와 밭잔자로 이루어진 것이 복입니다.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이냐? 밭을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밭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소유하고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복은 세상에서 주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달리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갈대아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마음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믿은 게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게 아니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믿은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순종함과 같이, 또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모실 때의 희생을 각오하고 언약궤를 모셨듯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의 핍박에도 희생을 각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심께, 주님을 성심껏 모셨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성심성의껏 모셨기에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장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괴가 가뎃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은요, 수고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벳 에돔에서 앞에 있는 오벳이 수고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이런 말입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오벳 에돔의 이름과 같이 오벳 에돔은 성심껏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면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그 이름에서 보듯이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성실하게 모시면서 자기가 수고하고 주님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자기의 맡은 바 본분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갈 때 성심껏 내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믿는 것이 믿음의 본이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주님을 그런 방법으로 모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받고 또한 이웃에게도 존경을 받고 많은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처음 사랑을 망각하고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접근하게 되고 사탄 미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과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추한 모습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언약궤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때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는데 웃사가 성물을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어서 큰 화를 당한 이 내용에서 놓고 볼 때 웃사 외에도 언약궤를 강탈해간 블레셋 족속들도 또한 함부로 손대고 들여다본 베세메스 거민들도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어떤 얘기냐? 처음에는 이 법궤를 봤을 때 정성껏 하나님의 궤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흐르다가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그 언약궤의 권위와 가치를 경하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다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증표가 바로 언약궤가 흔들리고 움직인다 해서 웃사가 그 언약궤에 손을 댔기에 하나님께서 쳐서 죽임을 주신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는 사실이죠.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질수록 진리가 가까워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 타락한 그리스도인들,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 세속화된 교회, 세속화되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빗대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깝게 모셨던 사람들이 그 가치를 가볍게 여길 때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고 섬기면서 주님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오랜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소홀히 여기게 될 때에 웃사와 같은 그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웃사와 같은 그런 타락된 모습, 세속화된 형태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교회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대거나 또는 사사로운 것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종종히 볼 수가 있고, 또한 추잡한 그 성관계로 인해서 불경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죄악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형태가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의 타성에서, 그 타성에 젖은 그 심령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들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하튼 오벳 에돔은 언약궤를 성실하게 대하고 진실하게 모셨다라고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짓이 없고 참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해, 너무 성실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뒤에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이고, 그 사람 성실하지만 고지식해, 그 사람 융통성이 없어, 이렇게 치부해버립니다. 이게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오벳 에돔이 언약궤를 성실함으로 모셨듯이 주님을 성실하게 모시고, 그 성실함이 몸에 배어 사회활동이나 가족생활이나 모든 삶에서 성실함이 배어있는 신앙인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행위를 행하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오벳 에돔은요 언제든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빚도 없는 자리에서 언약궤를 섬겼습니다. 빚도 없는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낮은 그릇으로 임하셔서 오셨듯이 오벳 에돔도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겸손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오벳 에돔이 섬겼던 언약궤, 즉 다시 말하면 오벳 에돔이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섬기는 사람, 이게 바로 언약궤를 섬기는 자입니다. 오벳 에돔과 같이 성실함으로 말씀을 섬기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웃사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버리십시오. 웃사의 행위가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을 꺾어버리십시오. 오벳 에돔의 믿음을 지니십시오. 세상적인 힘을 버리고 웃사가 지니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의지 다 벗어버리고 오직 내 힘이 아닌 오벳 에돔과 같이 성실함으로 주님의 의지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언약궤를 모셨던 오벳 에돔이 축복을 받은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던 사실이 역대상 26장 4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는데 3개월 동안 모셨던 그 오벳 에돔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느냐? 자손이 번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손이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손이 64명이라고 그랬습니다. 62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자손들 중에서 큰 인물, 즉 지도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을 보면은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오벳 에돔의 아들입니다. 하나 자손들 모두가 능력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역대상 26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 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놓고 볼 때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무를 잘하는 사람이기에 유능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어때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 오벳 에돔이 성실하게 언약궤를 모셨던 결과가 이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후손들도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트 사이버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웃사를 버리고 웃사의 행위를 버리고 웃사의 모습을 없이는 그런 믿음을 지니십시오.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로 언약궤를 만졌던 웃사의 모습을 버리십시오. 오벳 에돔의 희생하는 믿음, 희생하는 섬김, 오벳 에돔의 성실로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인, 오벳 에돔에서 오벳의 이름과 같이 성실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을 지니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 병마에서 털고 일어나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아주 활기차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벳 에돔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서로의 경쟁 속에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 그러한 힘든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오벳 에돔과 같은 성실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모든 일에서 승리할 수 있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비스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지쳐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오직 오벳 에돔의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크게 임하는 우리 하비트 사이버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성심으로 섬겨서 축복을 받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세상에 미혹되고 세상의 유혹 속에서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희생과 각오로 주님을 믿는 그 성실한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항상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심령, 주님만을 믿는 의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